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걷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세계를 본 겁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하늘의 세계는 땅의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땅의 것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하늘의 세계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도 모르고 단지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이사야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세계를 보여준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려운데 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구약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바벨론. 바벨론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세상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바벨론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이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세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벨론인데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근데 성경은 그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맷돌이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악한 마귀, 옛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바벨론을 그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악한 천사들, 2만만의 마병대 그 숫자도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황충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막 전부 다 우르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세상에서 뭐라고요? 바벨론은 나의 기쁨이다. 기쁨.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 열정을 쏟아붓지요. 내 청춘을 쏟아붓지요. 금메달 따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못 따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과 우리의 전부가 뭐가 되느냐?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의미를 알겠지? 이 바벨론이 결국은 자기를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 영광과 자기의 탐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바벨론을 쫓아가고 바벨론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 받을 수밖에 없다? 결코 바다에 던져져 심판받기 때문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다. 바벨론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검고 타는 자, 그 다음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것은 뭡니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음악. 지난번에도 말씀했지요. BTS나 블랙핑크나 이번에 뭐 미스 트롯, 또 미스터 트롯인지 그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이 누굽니까? 임영웅 아닙니까? 온갖 악기가 내 안에서. 잘 보십시오. 내 안이라는 말은 여기 5번이나 나옵니다. 내 안이라는 말은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은 뭡니까? 음악이 기쁨을 주잖아요. 첫째, 뭐가 나에게 기쁨이다? 음악.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공업자. 세공업자는 금은보화, 보석을, 그 금은보화, 이거 뭐, 보석, 이 주름주름 달보십시오. 손에, 목에 막 금줄 막, 쉽게 예를 들면 가시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음악. 슬플 때,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은 좀 하시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돈은 좀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만 오면요, 자기 공간이 있어요. 자기 공간. 한 평수가 한 5평 정도 되나? 그 공간이 음악으로 꽉 차 있어요. 모든 음악이 다 있고, 거기서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래 해야 또 자기 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심장을 울리고 고동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희열과 감격을 느끼면서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왜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나를 즐겁게 한다. 내 영혼을 맑아지게 하고. 그래서 뉴 에이지 풍의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요가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가와 음악을 들으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이런 모든 음악이 우리 안에서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해가 됐죠? 두 번째 나의 즐거움이 뭡니까? 세공업자는 보석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보석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맷돌소리는 음식입니다. 음식. 그 당시에는 맷돌을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밀 이런 거 다 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맷돌소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고, 네 번째 보십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 등불이 뭡니까? 밤에도 우리 한국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나라.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뭐냐? 음악,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맷돌, 그 다음 또 뭡니까? 빛,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벨론의 세계다. 바벨론의 세계. 다 신랑과 신부가 뭡니까? 인생의 최고 기쁨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세계.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우리를 마하고 있다고요. 만국이 이 5가지로 미혹당하는데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거부할 사람이 없지요.
근데 성경은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느냐? 24절 보십시오. 예. 자,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왜 죽임을 당합니까? 왜 죽임을 당합니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건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는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때 이제 아멘 좀 해주시면 참 좋은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거라고요? 음악,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 또 뭐죠? 맷돌, 그 다음에 빛, 등불, 그 다음에 결혼. 이 5가지가 세상 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맞지요? 근데 그 5가지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감사 중에 감사. 제사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에 가게 되었죠.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산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큰 바벨론, 이 세상은 맷돌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성도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하자, 감사하자, 예배드리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설교는 5분이 집중이 되니까 5분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본충 설명하러 집사님 이제 설교 다 들었죠? 이제 가야 돼. 그래서 나의 소망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근성 바벨론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소망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소망, 교회만 벗어나면 이 5가지가 눈앞에 나는 거예요. 5가지가 뭡니까? 한 번 더. 다 까먹었지? 5가지. 첫째, 음악. 나는 영웅 중에 어떤 영웅이 제일 좋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음악 다음에 세공업자, 보석. 세 번째, 음식, 맷돌. 네 번째, 빛. 밤에 즐거움을 찾아가잖아요. 또 뭡니까? 5번째, 결혼. 이것이 세상 사는 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5가지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는 아멘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입니까? 세상 5가지입니까? 세상 5가지.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까? 세상 5가지만 보여. 십자가 피는 아무 살아보니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왜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면, 달려가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상. 상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의 상은 뭐라고요? 생명. 그러면 생명의 상을 받도록, 다름질 모든 사람들이 운동야에서 다름질하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너희도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상이 뭐라고요? 생명.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 가봅시다. 표대. 왜 표대가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상이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에베소서 가볼까요?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상 뭐라고요? 생명. 5가지가 아니에요. 바벨론 5가지가 아니고 우리의 상,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근사님은 소리가 안 나오고 집사님은 소리가 나오고. 예. 화이팅. 그 다음에 또 4절 가볼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창세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생명 얻은 자는 그 앞에 뭘 얻었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상이요, 우리의 복이다. 바벨론의 5가지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속은 또 어떻게 뒤집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는데 세상 5가지가 우리를 날마다 미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눈을 감고 죽으면 이 5가지가 아무 가치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저 짧은 이 세상 살면서 이 5가지밖에 안 보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5가지가 세상의 전부다. 그러니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네,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6절.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마도록.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한다. 찬송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라. 아멘. 특송시키면 기쁨을 하십시오. 음이 맞고 틀리면 어때요? 같이 불러주면 되지. 예. 맞잖아요. 예. 왜 우리가 찬송하고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생각하는 자는 말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절. 3절. 자, 읽어 넘어갔군요. 4절.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잘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 했다? 뭐를 쌓아두라 이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럼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뭡니까? 날마다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만 사모하라. 그게 하늘에 많은 것이다. 소망을 쌓아두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어디에 소망을 두도록? 하늘에 소망을 두도록.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너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항상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쏟아졌구나.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근서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근서가 뭡니까? 예? 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흑암의 근서가 사로잡고 있다. 흑암의 근서가 뭡니까? 악한 마귀 사단.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그럼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는 이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 사단의 근세에 매여서 늘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이것이 속량 곧 제사 받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속량 곧 제사 받은 것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피가 나의 생명이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큰 성 바벨론 5가지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스포츠면 스포츠, 음악이면 음악, 성공이면 성공, 명예면 명예. 이 5가지를 갖기만 해도 누리기만 해도 세상은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참된 성도는 20절 말씀을 먼저 보고 올까요? 20절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18장 20절 자 얘기 안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는 큰 맷돌 되어 바닷속에 던져져 심판받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을 항상 어디에 소망을 쌓아두라? 예수님에게. 소망은 예수님에게 쌓아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되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피 흘리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 전쟁은 날마다 뭐 하고 있다? 피를 흘리고 있다. 누가 죽어야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죽는 피를 날마다 우리는 흘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벚꽃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육신의 쉼과 눈의 쉼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 꼭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야죠.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예수님만 소망하라.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어디에 가고? 믿음에 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이 소망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이때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지만은 그 다음 넘어가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해놨어요. 기록한 다음에 그 책에 뭘 달아 어디 갔어요? 앞에 거 보시면 뭘 달아? 책에 돌을 달아.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이걸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말씀을 들고 와서 64절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이 맷돌과 똑같어. 그래서 그게 뭐 한다고요? 심판만.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거는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5장은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명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뻐하는 소리 음악이죠. 즐거워하는 소리 음악이죠. 신랑 소리, 신부 소리, 그 다음에 맷돌 소리 음악, 그 다음에 밤새 불이 켜져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11절에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은 이 나라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요한은 들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 멸망과 같고 이거는 뭘 드러내느냐? 지금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제사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위해서 힘써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받았어요? 심판을. 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 바벨론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어디에 마음을 뒀다? 바벨론의 마음.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늘로 가시면서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된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라. 그게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거. 그래서 신자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다는 게 뭐냐?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나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 그럼 죽을 때까지 나는 뭐만 바라보겠다? 십자가 바라보겠다. 그게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실천을 왜 합니까? 율법 실천. 그러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뭐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노를 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하지 말라. 왜? 그러면 심판하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만든 것에 모든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제사를 드리기에 왜 제사 드리게 하셨느냐? 왜 율법 지키게 하셨느냐?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사 드림으로 다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다고요? 바벨론. 5가지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제사는 얼른 뚝딱 드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빨리 예배 드리고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막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속에서 막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걸 드러내라고 여기에 소망을 두라고 부르셨는데 죄가 뭔지 모르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는 그 재물의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 했더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주는 이 5가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누구를 세우자? 왕을 세우자.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잘 되자. 세상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마음 두지 아니하며 온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이죠.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 죄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라고 했는데 이걸 드러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피 흘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피를 흘리는 일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 열방처럼 우리도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습니다. 오직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나 또는 바벨론이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아멘.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말아 이번 한 주간 십자가 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증인의 삶. 그래서 22절 23절 이 바벨론 5가지가 땅에서는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본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그냥 이 땅이 최고야. 그렇게 살았지만은 홍수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누구만 소망하자? 예수님만 소망하자. 땅의 것은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소망이 없다. 땅의 것은 아무리 가진들 금은 보화를 아무리 쌓아둔들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못 얻습니다. 이거는 잠시 세상에 갖고 있을 뿐이지만은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 생명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누구만 소망하자?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